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묽은 죄 눈같이 위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위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책은 신약 387면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전반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 설교의 주제들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도 다 하나님 나라에 연관된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기 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예언을 시작으로 이 세상 마지막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상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복음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그 공간 복음서에는 계속 같은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종말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이 뇌리에는 또 기억 속에는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상 끝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이 종말론적 사상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더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역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에는 이제 세상 끝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 종말론적 사상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이 각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쓴, 그리고 또 복음서를 쓴 그런 제자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특별히 베드로나 야고보나 사도 요한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 그분들의 그 서신서를 보면은 그 서신서 그 내용에 보면은 항상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이 세상이 도래할 것인데 그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 사도 요한은요, 이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제자들 모두는 다 순교에 당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만큼은 이제 끝까지, 마지막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94살까지 그가 고령의 나이까지 이제 장수하다 살게 되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실천해 나가는지를 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이 AD 70년, 주 70년경에 유대와 로마의 유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로마 군의 그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 내려와서 실제로 그 예루살렘 모든 성벽들을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연적으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곧 종말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젊었을 때 복음서를 일찍 기록하고 또 많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들을 많이 기록에 남겼을 터인데 왜 그랬지 못했는가도 그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종말이 다가올 텐데 특별하게 무슨 자기가 기록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긴박하게 종말이 오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들을 일일이 기록할 이유는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노령의 나이가 되어서 거의 90이 되어서 90이 가까이 85세의 연대적으로 보면은 85세에서 죽기 전 94세, 그 10년 그 안에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반모섬에서 유배될 때 그 요한계시록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제 직감을 한 거예요. 종말이 오긴 오지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은 하나님의 시간대는 우리가 잘 모르겠구나. 그러나 곧 종말이 올 것이라는 생각하에 요한복음서를 남기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의 서신서를 남기고 요한계시록을 남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 말씀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고요. 요한 1서도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제 더 세상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곧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곧 세상의 종말이 임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요한 서신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서신서를 보면은요, 그 굉장히 긴박한 종말론적 사상의 그 배경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용들이 무슨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상 끝날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종말의 때를 앞두고 꼭 우리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제 세상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곧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제 내가 곧 죽음에 임박한 그 시간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9.11 테러 사건 때요. 여러 대에 탑승하고 있던 그 탑승객들이 곧 자기들이 죽을 것을 알았어요. 이제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탑승객들 가운데 몇 명이 긴박하게 자기 집에 전화를 해서 메시지를 남긴 그 메시지 내용들이 공개됐어요.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거의 다 그들이 가족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Honey, I love you. 사랑한다. 가족들에게 남긴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거의. 여러분 그 가족들 가운데 남편 되는 사람이 아내 몰래 뭐 어떤 캐시를 차곡차곡 모아놔가지고 어디다 숨겨놨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거 안 알려줬어요. 그거 말할 시간도 어디 있어요. 아마 생각도 안 났을 거예요. 그냥 자녀들에게 자녀들 모르는 물려줄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자기가 죽겠다고 그렇게 딱 알았을 때, 직감됐을 때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은 I love you 라는 말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무슨 돈이 필요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love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서신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서신서도. 요한서신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 주님 오신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시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읽은 본문 말씀에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범죄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내가 쓰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대 때, 마지막 때에 임박할 때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 죄 짓지 말아라. 그 말을 쓴 거예요. 그 말을. 자,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지만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를 안 범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또 죄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또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대언자가 있다.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는 변호사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만일 죄를 범하였게 되더라도 지난주 시간에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틀린 겁니까? 사도 요한은 곧 종말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결국은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께서 임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still going on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네, 여러분 모두 100세까지 꼭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가능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요, 사실 누구나 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우리가 우리 생애에는 못 보지만 결국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개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럼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5분 뒤에 일어날 일이 누가 옵니까? 아무도 모르고요. 우리는 뭐 몇 년이 됐든 몇십 년이 남겨놨든 언젠가는 개인적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핵심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멀리 하라는 거예요. 혹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언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5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를 보면은요, 뭐가 지금 제일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뭐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이제 천사가 전해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이 롯이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사위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곧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진멸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시대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꼭 그런 재림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들을 너무 경밀히 여겨요. 너무 소홀히 여겨요. 너무 이거는 옛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요새 누가 이렇게 믿어? 그렇게 못하더라도 믿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결혼의 정의를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바꿔버리잖아요. 이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가정을 만들어도 합법적이가 되고요. 이제 그들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0년, 20년 뒤면은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손녀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집에 놀러 갔는데 똑같은 남자 2명인데 이분이 엄마고 이분이 아빠, 아마 엄마 아빠 소리도 이제 못할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는 분명히 예상컨대 우리 기독교 신앙도요, 점점점 진보적인 신앙과 보수적인 신앙의 간격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단언컨대 진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히 여겼던 사람들은 다 없어질 겁니다. 내가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갖다가 끝까지 섬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들은. 남들이 손가락질하도 바보처럼 생각해도 답답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못 지키는 내가 잘못이지. 그런 세상이 오고, 이제 교회가 무슨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인다,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제가 꼭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라서 그런 소리가 정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누가, 어떤 목사가, 어떤 교인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갖다가 끝까지 오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역사들만 눈에 보면은요, 대단한 거 보이지만은요, 그 오래가는 거 봤습니까? 우리도 이제 살만큼 사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세상 부러워할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오래 갑니까? 정말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돈도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넘어버리면요, 그게 짐이더라고요, 짐. 제가 또 영화에 여기에서 죄송하지만은요, 그 오징어 게임에서 마지막에 그 게임을 만들었던 그 할아버지가 돈을 엄청나게 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 게임을 하니까 돈이 너무 많았는데 너무 심심하더래요. 돈을 많이 벌면 좋을 줄 알았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너무 심심하더래, 세상에. 그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비록 영화에서 한 대목이지만. 돈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요, 삶에 계속 창조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 창조적인 삶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말로 요즘 이 시대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롯의 사회들과 같은 그러한 말과 생각들을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옛 것처럼 그렇게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언제 오실지는 우리 잘 모르오나 이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담아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